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와 함께할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이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마르다라는 이 두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살펴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불어드린 사건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도 바로 이 본문 이후에, 이 본문보다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도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도 이 둘의 모습이 참 대조되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어야 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그저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섬김과 잠잠한 묵상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섬김과 묵상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 섬김과 묵상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입니까? 둘 다라고 누가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제자에게 있어서는 이 둘 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과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섬김도 그리고 말씀 묵상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하여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기를입니다. 본문의 4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의 일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입니다. 손님을 맞기 위해 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였는데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님을 맞기 위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님을 맞이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손발을 씻을 물도, 차도, 먹을 음식도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 무엇을 빼앗겨 버립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분주함에 빼앗겨 버립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그것도 유대인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바램과 달리 분주함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우리의 신앙의 섬김 가운데 그 섬김의 분주함으로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주한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불안해하고 분주하면 무언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한 것이 항상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를 누리기보다는 분주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유로운 일상을 가지기보다는 분주한 일상을 가지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찾기도 하고요.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 올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습관도 마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주한 하루를 보내어야만 주일을 잘 보내었다, 내가 그래 참 수고를 잘하였지, 내가 할 일을 하였다, 보람되었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분주하게만 보내던 매주일 가운데 문득 의문이 생기고 나서야, 메마른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저 분주한 것이 옳았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맞을까? 나는 왜 지치는 것 같지? 교회에 나올수록, 왜 예배 자리에 있을수록 나는 소비되는 것만 같지? 하나님 은혜가 자꾸 사라진 것만 같아요 라는 의문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무언가 메마른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어느샌가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하면서 분주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니 정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는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시작은 주님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준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초청장도 만들고, 그리고 누구를 전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초청할지를 두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축제 전날까지 밤 10시가 이를 때까지, 한낮부터 밤 10시에 이르기까지 분주히 청년부시를 꾸미고 분주히 초청하기 위한 포토존도 만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축제 당일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무도 새가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새가족이 오지 않으니까 모두 의아했습니다. 왜 새가족이 안 왔지? 하면서 그 열심히 전도축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지 않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답은 생각보다 너무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꾸미기에 바빴고 준비하기에는 바빴는데 정작 아무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친구에게조차 전도의 말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주하게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정작 초대는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잔치상은 준비되었는데 정작 정작 맞이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긴다 말하지만 섬기면서 정작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에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해야 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는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둘째는 남을 질책하느라 빼앗기지 않기를입니다. 본문 4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띈 것이 누구입니까? 분주하지 않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인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은 분주해서 앉을 틈도 없는데 마리아를 보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해서 앉을 시간도 없는데 왜 저 아이는 저기 앉아서 그저 앉아서 쉼을 누리는 것 같고 그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속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함이 올라오고 눈가에서는 분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분주했습니다. 분명 분주했는데 그 분주한 가운데 누가 눈에 들어왔다고요? 분주하지 못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질책할 거리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질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분주한 자신을 돕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자를 책망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세가적으로 섬기시는 분,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 헌금위원이나 기도로 섬기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값진 것입니다. 내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할 거리가 왜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는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친구는 가만히 있지 하는 속타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비방할 거리가 나에게서 샘솟아 오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질책하느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이 남을 향한 질책이나 비방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공동체가 남을 향한 질책의 시선과 책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징벌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섬기지 않고 분주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걱정하십니까? 질책하고자 하는 마르다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섬김의 자리에 있던 마르다는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들으며 묵상하고 있는 것을 마치 가치 없는 일인 양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 잘못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주님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주한 메마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신 앞에 세워버립니다. 나의 메마름이 남들을 향한 비방과 책망으로 드러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분주하게 섬긴다고 힘쓰지만
나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질책과 비방거리에 맞추어지고 있다면 나의 메마름, 자신의 메마름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지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녀 되기를입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실천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실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스타를 보면서 새 소식을 점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시선이 나에게 맞추어지기를 원하고 그 집중이 온전히, 그 관심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그러한 집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실천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추어지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해당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운데 삶이 분주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찬양을 하거나 무언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시간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분주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갈급함과 메마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씩 해결되어져 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확보해야 할 시간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시면 다시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여전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위한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를 일을 하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기를입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는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남을 질책하느라 빼앗기지 않기를입니다. 자신의 메마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녀 되기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던 떨림과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떨림과 설렘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 나온 한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수업은 끝났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하루가 끝났다. 주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내 자녀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